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라,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의무란 국민 의무의 하나입니다.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8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정기 교육과정만 보아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런데 요즘 거의 대학원을 다니니까 대학원 2년까지 하면 정규 교육만 무려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다음 취업을 준비한 후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한동안 공직자가 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직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퇴직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떠다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 너무너무 막 기뻐서 죽겠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견디고 다니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자신과는 맞지 않는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자기는 의사의 직업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뿌리쳐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된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직업과는 비교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직업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면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전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므로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은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봐도요, 정말 어떨 때는 이게 사는 게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거의 월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유일한 저의 낙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금강 둔지를 1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저에게 유일한 사치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지 우리 성도들 잘 목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또 째려보지 말고 맨날 자전거나 타네 이러지 말라고. 건강하셔서 우리를 잘 목양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에도 좀 사다 가지고 말이야. 겨울에는 핫팩도 좀 갖다 주고 이래야지. 세상에.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어떤 병사로 불러주신 것일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사로 불러준 다양한 직분을 제시해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다양한 직분에 관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시기 바라요. 11절에서 어떤 사람으로 시작한 다양한 직분이 나오죠. 어떤 직분이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봉사일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하는 일이 뭐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가져야 하는 헌신의 태도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나오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플러스 알파를 달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저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기교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조준기 목사님이 1, 2, 3 성교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82학번 선배님이 1성교구, 87학번 선배님이 2성교구, 막내인 저는 3성교구.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 게시판에 붙여도요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좌우를 맞추고 글자 크기 맞추고 쫙 봐가지고, 진짜 제가 포토샵을 했더라면 더 멋있게 했을 텐데 뽀샵은 못해가지고 한글 가지고 어떻게든 작품을 만드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졌지. 하여간 뭘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했어요. 3년 가까이 지내보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도 똑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흐물통하게 하지 말고 말이야, 뒤돌아보지 않게 일하시기 바래요. 부실공사하지 말라고. 부실공사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일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전까지는 어머니 마리아의 장남으로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하여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몫으로 사셨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생의 삶을 마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을 함으로써 공적 일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요.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근데 아십니까?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통해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말이죠, 낙심시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요.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직분자는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라는 직분에서 집사가 되면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집사라는 직분에서 권사가 되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 아멘. 우리 신천 명예 권사님들 아멘. 우리 신천 집사님들 아멘. 그러셔야 된다. 우리 김현 우리 저 집사님은 장교였단 말이에요. 장교. 벌써 딱 각이 섰잖아. 네. 여러분, 장교하고 사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병은 사병인 거예요. 근데 장교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후반기 훈련을 간다고.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라는 건 뭐냐?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장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세리 마태는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읽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신천 집사로서, 신천 권사로서, 명예 권사로서 부름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오늘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은 세상의 계급과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직무유기인 겁니다. 직무유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이죠,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말이죠, 괜히 아래 있는 사람들만 지금 다 잡아 죽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피가 잘 통하는 거야. 피가 잘 통하는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량 운행부터 해서 성가대 모든 것들이 피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헌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시길 바라요. 직무유기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법률에 직무유기죄가 있더라고요.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유기는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아멘. 직무유기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 사생의 삶을 정리하시고 공생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노가다를 띠봤잖아. 돈 좀 벌려고. 노가다 띠면요 항상 장부에 체크해 놓습니다. 박군 5일 일했군. 그러면 곱하기 하루 일당 얼마에서 나중에 받을 때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게 되길 바래요. 게을러 터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따만한 상급 받게 되길 바래.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럼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자기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일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듯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오순절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공생애의 시작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 총에다가 총알을 넣고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잖아요. 아멘. 우리 신천 임원들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시작하셨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라는 목사지만 저 자신도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육적 사람이 됩니다. 알죠? 제가 알아요.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누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바꿔 볼 일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면서 주여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받아야지. 주신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직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올해 특별히 집사로 권사로 직분받는 여러분들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방전시키지 말고.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2023년이 기대가 됩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